제목은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의 실패.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귀한 또 믿음의 선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옳게 행동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똑같은 길 가지 않도록 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쭉 보면 이 다윗이 지금까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이 다윗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마음 졸이며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면 사울이 더 이상 나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이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인데 그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또 부하의 가족들, 또 자기의 두 아내 데리고 이 600명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못 찾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실패한 일이고 이 다윗의 큰 잘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믿음을 쓰지 못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마치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생활할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했고 많은 부와 재물을 얻으며 나름대로 성공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육신적으로는 잘 되었을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하는 그러한 일이 20년 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생활이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도 그와 같습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와 같이 생활한 이유는 이 야곱이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밧단 아람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그 밧단 아람에서 그 믿음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다윗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나아가 싸웠던 그러한 신앙의 용사인데 그러한 다윗이 지금은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다윗이 왜 도망가게 되었는가? 우리 오늘 12절까지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기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도망갔나? 1절에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말했다.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이 생각이 들고 저 생각이 들고 생각이 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악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다.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지만 나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그랬죠. 이사야 26장 3절에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마음이 항상 주께 여호와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걱정할 만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품고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못 지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딴 게 들어오면 그것을 이용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또 욕심대로 나아가게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그것을 이용해서 죄짓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뿐 아니라 또한 그 들어온 것들이 우리를 통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딱 지키면 더러운 게 못 들어오지요. 또 속에 있는 게 못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못 지키니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또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저버렸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에 왜 솔로몬이 그와 같이 했는가?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으니 그 솔로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더러운 게 뭐지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2절도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여기 2절에 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것이 뭔가?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다 못해 그 2절 하반절에는 집착했다 그랬습니다. 집착했다.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여기 열왕기상 11장 밑에 쭉 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인데 이러한 솔로몬이 이방 여자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모르지 않는 겁니다. 알지만 그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와 같이 악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다,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우리 또한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는지 또는 무엇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것. 이방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왜 그랬지요? 죽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사울에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겠다. 또 이제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잘하던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 잘 지키면서 왔다 할지라도 마귀가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하면 한순간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평생을 믿는 생활 잘해왔다 할지만 마지막에 가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쭉 보면 늙었을 때에 그와 같이 행하였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와 같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며 집착하며 죄짓고 나아가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일평생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넘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늙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못 지키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줄 알고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무릇이 중요한 겁니다. 무릇. 우리가 지킬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지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습니다. 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못 지켜요. 힘을 써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애를 쓰고 또 그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하면 그때는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힘써서 기도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지각,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서 기도해야 우리 마음을 조금씩 더 지켜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키니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악한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마음을 못 지켰으니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가? 1절에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니 염려와 두려움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 아무리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또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여러 번 겪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멸망할 걱정,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붙잡힌 게 아닙니다.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못 지키니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설령 사울에게 잡혔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또 실제로 그랬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자기보다 몇 배는 더 크고 강한 그러한 골리앗과 아무도 싸우지 못하지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이 그 믿음을 생각하며 설령 사울에게 잡혔어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울이 또 다윗에게도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 앞에 앞장 21절에 보면 앞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사울이 다윗에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잡겠다,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한 것도 아닌데도 지금 다윗은 미리 생각으로 추측하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멸망할 것이다. 아니 사울이 지금 잡으러 오고 있나요? 사울이 뭐 죽이겠다고 그랬나요? 그러지도 않은데 다윗은 지금 자기 추측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사울이 나한테 약속은 했지만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보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분명히 나중에 또 변해서 나 죽이려고 할 거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 있지도 않은 일로 앞서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된 것을 보니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분명히 넘어질 거다. 실패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주셔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판인데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일 일을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염려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무언가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있나요? 미리 걱정했다고 해서, 미리 염려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잘 해결되고 잘 풀린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걱정하니까 키가 좀 작아졌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 4장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망할 일인데,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실패할 일인데, 분명히 잡혀 죽을 일인데, 하지만 인간 지각에 뛰어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 평강 가운데 이르게 된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잘 안 된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걱정을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의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염려가 될 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이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성경에는 그저 팔려갔다 그랬지만 그 팔려가는 도중에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종으로 팔려갔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도 됐을 겁니다. 갑자기 팔려간 거잖아요. 뭐 집에서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하고 멀리 여행 가는 거 아닌 겁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지금 먼 나라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 끌려가는 도중에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경에는 그저 2해 동안 딱 4글자 나오지만 그 기간 동안 요셉이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고 많은 걱정도 되지만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 감옥 안에서 팔려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 끌려가는 그 길 걸어가면서 뭐 했을까? 살고 죽는 거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겼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들짐승과 같다면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리와 같고 여전히 타조와 같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나보다 더 강한 짐승이 와서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이 광야에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마실 물이 없는 곳에 가서 목마르거나 굶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들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왜 걱정할 거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죽어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죽고 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거다, 자기 거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보호하려고 하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는 내 거다, 자기 거다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가 들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면 마귀가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무슨 권투 복싱하는 거 보니까 그 상대방이 어디 조금 약해졌다 하면 거기만 공격하더라고요. 약점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어딘가 약해지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약해지면 그 약해진 그 부분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꽉 붙잡았다면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마음을 못 지켰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못 지키니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니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 그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아가는 거 당연한 결과고 당연한 순서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겠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데 이제는 내가 좀 그 사람들과 어딘가에 정착해서 조금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이제는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블레셋으로 도피한 겁니다. 그때에 그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거기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진 후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가드로 도망하고 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다. 이제는 사울에게 죽을 염려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 그러니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이 잘한 일이고 성공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말씀을 쭉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결코 성공한 일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되고 자기 자신은 비굴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이 잘 됐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실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실패인 경우가 많아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그 기근을 피했으니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인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답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아내를 지킨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실패인 겁니다. 실패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다 했습니다. 누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으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실패인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산 날이 그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이었다 그랬습니다. 1년 4개월이었다. 블레셋으로 가서 1년 4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했던 겁니다. 이 1년 4개월만 믿음으로 잘 참고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면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하면서 블레셋으로 가버린 겁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요? 없기는 왜 없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과 염려 떨쳐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없기는 왜 없나요? 없기는 왜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이 하지 못했다. 못한 겁니다. 못했어요. 마음을 못 지켰고 그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고 그때에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뭐 했나요?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쭉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 족속에게 빼앗은 그러한 양과 소, 나귀, 낙타, 의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불신자인 아기스 왕에게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인데 불신자인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지금 잘 보이려고 이처럼 비굴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그 대답할 때에도 누구를 쳤느냐 하고 물을 때에 또 다윗이 대답할 때에도 유다의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이 유다의 남방을 쳤다 하면 그것을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구나. 자기 나라, 자기 족속인 자기 민족을 지금 침략했구나. 그러니 이 다윗이 이제는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나를 아기스 왕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게끔 또 이 다윗이 지금 이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블레셋에서 사는 동안 이 피해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가드로 끌려와서 솔로몬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니 그 사람들 데려오지 않고 다 죽였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인 겁니다. 자기가 피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고 이방 왕 불신자 이 아기스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고 자기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됐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그 시작이 바로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못 지켜서 이와 같은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후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의 실패를 우리의 전감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처럼 실패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그 마음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도피해버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자신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실패를 저희들의 거울로 삼아서 저희들 똑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만나도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